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매주일 교회에 간다, 교회 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그의 교회 밖의 삶은 전혀 변화가 되어지지 않고 전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갈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결국 그 사람도 지옥 갈 거 아닌가, 둘 다 불행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가능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설명을 해주고 성경을 잘 가르쳐주면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더 심각합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이 받쳐주지 못하면, 물론 100% 받쳐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한 사람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그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무엇으로 아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된 제자. 제자. 네, 여러분, 제자란 말 아시죠? 우리가 학생, 제자란 말을 제자란 말이 헬라어로 disciple이라고 말을 하죠. 그 disciple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학생, student를 학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을 통해서 학생이라는 말이 왔어요. 그러니까 disciple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student라는 단어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학생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배우는 자. 학생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따르는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참된 제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제자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6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떠나가요.
제자들도 이제 떠나갑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을 막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60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6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학생이 수업을 들을 때 수업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학교를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학교 수업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선생님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학교를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모르시겠어요? 다녀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다녀도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되는 분들은 뭐예요? 이해가 안 돼도 다녀야 되죠.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이건 누가 이해를 하느냐? 이건 어렵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하는데 막 수학 공식을 얘기하고 막 영어를 막 얘기하고 뭐 이거 알겠지 이거 알겠지. 근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해가 안 되느냐? 요한복음의 6장을 딱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래요. 그리고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데요. 아무것도 배경 지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어떻게 끓여 먹어야 되나, 볶아 먹어야 되나, 잡아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라고. 또 영은 뭐고 또 육은 뭐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영은 뭐고 또 육은 뭐야?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 육은 보이는 것.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도대체 저분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영이 살아야 된다,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몰라요. 그런데 그 영을 알게 하는 분, 그분이 누구냐? 성령, 거룩한 영,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경의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다라고 딱 문장으로 기록한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삼위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신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자신을 떡이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육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저 말의 뜻이 뭐냐?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보실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면서도, 오늘날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치 잠실 경기장에서 오늘 월드컵 예선전이 펼쳐진대. 시합 경기 날짜가 오늘이래. 자기는 평소에 축구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아주 베스트 프렌드가, 왜 우리 잠실 경기장 가서 우리 월드컵 경기하는 거 보자. 그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축구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친구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모태신앙들이 있어요. 가정에 태어나니까 내 가정이 예수님 믿는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해요. 어느 날 부모 손잡고 어느 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힘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부모는 점점 늙잖아요. 자식들은 점점 바쁘게 크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떠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떠납니까? 물질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복 받으라.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서 떡이 좋아서. 예수님 믿으면 가난한 자도 부하게 된다더라. 주님은 안 보이고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5천이 넘어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2만 명도 넘었을 것이다. 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만 계수했습니까? 성인 유대인들만 계수했거든요. 그 수가 5천이래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몇만 명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내리실 때에, 그들이 빵을 먹었을 때에 다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떡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떠나가더라. 왜? 물질을 보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물질을 보고 나는 교회 다니면 누가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까요? 기적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광이라는 말, 여러분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 그 빛을 반사하는 표지판들 보이죠? 내가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딱 비추면 어떠한 그 신호 사인들은 내가 비추는 것을 통해 그냥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깜깜한데 빛을 딱 비추면 그 표지판이 반사해서 그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지요. 근데 누구만 영광 돌렸어요? 한 사람. 그럼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병고침이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니까. 왜?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따르십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주님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본문은 그 중요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나서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이 뭐냐면 경험적으로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무엇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음으로 아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어요. 그걸 스트리트 knowledge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질 못했어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있어보고 내가 주와 함께 살아보고 주와 함께 동거해 보니까 주는 믿을 만한 분이더라. 내가 주와 함께 생활해 보니까 주는 신뢰할 만한 분이더라. 그것을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경험해 보니까 주는 믿을 만한 분이더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주는 신뢰할 만하더라.
어떻게 신뢰할 만하냐? 이분을 따라다니니까 이분이 나를 보호하시네. 이분을 따라다니니까 이분이 나를 먹이시네. 이분을 따라다니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네. 이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알겠어. 이제 이분을 내가 믿을 거야.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누구를 깨닫느냐?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요. 여러분, 이 깨달음의 사건 앞에 어떠한 사건이 전개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사건이 전개되어져 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닮아간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별말을 다 하던 베드로였지만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이 잡힐 때에 나는 주를 모른다 하고 베드로 역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담대한 자가 돼요. 왜? 무엇을?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눈치 보던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여기에서 조금 얻어먹고 저기에서 조금 얻어먹는 그 거지 같은 삶에서 사람들을 호령하는 사람으로, 담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아니까? 예수를 아니까. 주님을 경험해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의사를 신뢰합니까? 참 의사 이러한 분들 소중한 분들이죠. 질병을 낫게 하시죠. 또 많은 효과적인 방법들을 치료하시죠. 그러나 의사가 우리의 영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돈은 참 소중한 거죠. 돈은 우리의 삶에 편안함을 줍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사람은 불편합니다. 사람은 돈으로 인해서 많은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이 우리의 삶의 영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영생에 대해서 무엇이 보장을 해 주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성경은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듣질 못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와요. 왜? 예수를 친구 따라 믿으니까. 왜? 예수를 돈 때문에 믿으니까. 예수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야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까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데 성령은 어느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서. 모든 죄인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사함을 받았어요. 그것을 믿으면 돼요. 근데 나는 예수를 죽인 적도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구체화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불만족한 상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요. 나 오늘 누구 친구 만나는데 좀 집에 늦게 들어갈 거야. 뭐 어디 가서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딴짓하고 있어. 딴짓하고 있어. 남편과의 관계가 서운해져서 알고 보니까 아내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무엇이 깨집니까? 신뢰라는 것이 깨져요. 여러분, 그건 회복이 안 됩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절대 회복이 안 돼요. 균열된 상태로 있는 거지 절대 회복이라는 것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거짓말이 그 한 사람의 거짓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점점 죄의 확산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정에 한 사람이 사치 명품을 사는 일에 빠졌어요. 어떠한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어떠한 사람이, 가족의 한 사람이 도박에 빠졌어요. 어떤 한 사람이 과체중에 빠졌어요. 한 사람이 도박에 빠지면 그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가정 경제가 파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도박에 빠지면 그 한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가정 경제가 파탄나는 거예요. 그 부모의 경제도 파탄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아니요, 죄는 끊임없이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음식 먹는 거를 탐해요. 막 몸무게가 막 이만해졌어요. 온 가족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지도 못해. 30대 젊은 사람이 침대에만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 그 노모와 가족들이 그를 떠먹이고 그를 병원에 데려가고 그를 치료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요. 왜? 한 사람의 게으름이 모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신은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해요. 자녀를 향하여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경북 산불로 인해서 2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죠.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그 동영상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많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잖아요. 정말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들로 인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왜 진화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왜 낡은 헬기를 그 전에 준비하고 제대로 정비하고 교체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더 심한 말 해드릴까요? 뭐 방송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나무를 심어서 빨리 탔다. 미친 거죠. 소나무를 심어서 빨리 탔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온갖 사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그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의 폭력. 야, 내가 언제 너보고 이혼하라 그랬어? 야, 내가 언제 너보고 직장 다니지 말라 그랬어? 늘 부정직한 말을 하면서, 늘 부도덕한 말을 하면서, 늘 불평에 섞인 말들을 내뱉으면서 그게 만들어 나가는 파괴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내 자식이 어느 날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이혼하겠다고 딱 그래요. 내 딸이 어느 날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혼하겠다 그래요. 어느 날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요. 뭔가 정신이 획가닥 도른 아이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말들을 듣고 온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제대로 된 인격체로 성장하겠습니까? 예수를 차라리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 변화가 없는데, 말에 변화가 없는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게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온 사회를 파괴시키는 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다고요? 전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은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은 하나님, 내가 이러한 범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안 보이는 이유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몰라. 말을 그따위로 하며 살았어도 내 죄에 대한 책임이 뭔지 몰라. 내 자식들이 잘 안 되고 내 부모가 고통 속에 있는 게 왜인 줄을 몰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으면서 성령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찾는 거지. 야, 저 절에 다니면, 절에 가서 기와장 올려놓고 시주하면 부처님이 돈 주신대더라. 그럼 글로 갈 사람들이에요. 야, 저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는데 그 점쟁이는 아주 용해서 그 사람한테 점 받으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딸이 잘 풀린대더라. 다 글로 갈 사람들이에요. 성령도 모르고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늘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것이 어떠한 열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내 자식을 어떠한 인격체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내 가정을 어떠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왜 자식들이 부모 안 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왜 자식들이 부모 안 보는 줄 아세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귀한 부모를 왜 안 봅니까, 자식이? 보면 상처받으니까. 보면 내가 괴로우니까. 말이 부정적인데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게 내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내 모든 죄의 값들이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심으로 예수를 발견한,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입을 막았구나.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부도덕한 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고치시는구나.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때 뭐가 보입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 참된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단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가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신 가운데에서 내 삶이 은혜로 채워지고 풍요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신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누리며 내가 지금 죽어도, 아니 내가 내일 죽어도, 내가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